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내일은 주님 오신 날입니다. 또 만나요. 교회 일이 이제 갑자기 일어날 때가 있죠. 그래서 감리교 목사는 설교 준비가 매일 돼 있어야 되고, 또 이사 갈 준비가 매일 돼 있어야 되고, 또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태어나는 아기를 축복할 때도 있고, 또 그날 동시에 장례를 치러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의 직임이 참 어려운 건 그 성도의 그 태어남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어떨 때에는 허무한 걸 느끼는가 하면서도 인생을 또 어떻게 내가 잘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예배 끝나면 저는 우리 같이 가시는 분들 차 딱 10명 같이 가서 은혜스럽게 예배 또 인도해 드리고 올 수 있도록, 비가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요즘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면 좋을까?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할 거예요. 목사님, 잠자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몸이 아프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할머니 같지 않고 노인네 같지 않게 고상하게 늙어가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해요.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한 건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원치 않든 내가 이 삶을 살아갈 적에 마지막까지 내 삶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추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인생의 마지막까지의 여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마무리라는 거죠. 이번에 제천에서 큰 사고가 났죠. 그래서 제천 제1교회, 또 제천 동북교회, 또 시온성교회 해서 네 분의 성도가 소천을 하셨고, 제천에 있는 성결교단의 목사님 두 분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참 우리의 인생이 목욕 갔다가 죽을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틀 동안에 제가 참 은혜도 많이 받고, 이 다큐멘터리 보신 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KBS에서 알미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언어 치료사였던 배남주 씨 여자가 나왔고, 하루는 중학교 이제 음악교사 김정화 씨가 나왔어요. 배남주 씨는 카톨릭을 이제 믿고 있었고, 딸이 둘이죠. 자궁경부암 4기가 걸렸고, 이 김정아 씨는 이제 남편과 대학에서 만나가지고 커플이 돼서 결혼했는데 10년 동안 아기가 없다가 아기를 낳고, 근데 낳았는데 또 애가 좀 몸이 약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4년인가 5년을 있다가 퇴원을 시켰는데, 그때 이제 유방암 4기가 온 거예요. 그 배남주 씨 얼굴이 참 선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딸들을 둘 키우고 있는데, 내가 이 다음에 딸들한테 가르쳐 줄 것이 많은데, 딸들은 아버지가 모르는 거를 가르쳐 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마찬가지로 이 김정화 씨도 어렵게 얻은 아들이니까 그 아들 하나 생각을 하면서 초등학교 들어갈 적에 가방 챙겨줄 수 있을 정도만
내가 살다가도 좋을 텐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김정화 씨는 그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한 30일에서 그 정도 살다가 돌아가시고, 그 배남주 씨는 이 김정화 씨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92일 만에 소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튿날 또 하나의 이제 암 투병하시는 분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제목이 교회 오빠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관희 집사님 부부가 나왔는데, 이관희 집사님이 37살에 대장암 4기에 선고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 어머니가 자식을 먼저 보낼 수는 없다 해서 엄마가 자살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인이 아기를 낳았는데, 산후조리원 나오는 날 남편이 대장암 4기가 걸렸고, 시어머니가 자살한 후 5개월 됐을 적에 그 부인도 혈액암 4기에 이제 걸리게 된 거죠. 근데 이 두 부부가,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란 것이, 자기들의 그 욥과 같은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그 여자가, 오은주 씨가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 다 죽이실 겁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분들은 죽지를 않고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데, 두 부부가 앉아가지고서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같이 큐티를 하면서 하는 모습이 정말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갔을 적에 그 두 분의 그 인생을 결론을 낼 적에 하나님을 통해서 3가지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적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게 남은 이 소중한 시간을 남을 정죄하고 증오하는 데 썼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데다가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을 다 투자해야지. 그리고 두 번째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했죠.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뒤돌아봤을 적에 이 사람이 공학 출신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플러스, 가져가신 것이 마이너스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플러스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신앙이, 고통의 현실에 집착할 적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밖에 할 수 없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3번째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죽음 앞에 서보니까 비로소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삶을 사는 게 즐거고, 육체의 세잔함이 즐거고, 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즐거고, 또 우리가 있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자체가 즐거운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히 권면을 드리고 싶고 축복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신앙의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제 평생을 바라보면서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몸이 연약하기 시작한 게 이제 제 고집대로 했다가 결국은 29살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길게 얘기를 안 했지만, 그러니까 20년 넘게 저도 나름대로의 그 삶의 질고를 가지고 왔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을 성숙시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한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빨리 죽는 건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남을 저주하지 않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니겠냐는 거예요.
고난 앞에 서봐야지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도 알 수 있다고 분명히 그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저는 들으면서 저게 성도의 모습이다.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이제 민수기를 강해를 오늘로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년 목회 계획에 대한 설교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좀 정리를 해본다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십계명 받고 나서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서 굉장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도 하나님을 목전 앞에 두고도 황금 송아지를 갖다 숭배했고, 또 모세한테 도전해서 고라와 다단과 그 따르는 백성들이 또 죽게 됐고, 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믿음 없는 고백을 통해 가지고선 그들이 실패해서 40년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가나안 목전 앞에 와가지고선 이제 모압 왕 발락과 미디안 장로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마지막 그 임무를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모세, 네가 이야기해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가지고서는 미디안 족속들을 갖다가 완전히 멸해라, 이렇게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시므온 지파의 아들 시므리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음란한 짓을 하다가 이제 죽게 되죠. 성경에 보게 되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원어를 보게 될 경우에는 그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분노를 가졌을 적에 그의 창이 이 등허리 남자 시므리에 찔려가지고 그 여자의 배까지 뚫어가지고선 창을 꽂은 사건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 미디안 사람들은 죄를 짓게 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성품 자체들이 악하고 남을 저주하는 일에 애쓰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세상의 관심과 귀 기울이게 만들어지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미디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미디안 족속을 멸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기를 원하시느냐,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한 가지가 뭐냐면 과거를 분명히 정리하고 살아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올해도 이번 주하고 다음 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 올해를 잘 정리할 수 있는 2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죄짓고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모습 자체를 보시고 죄짓고 사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하신 건가? 여러분, 음행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하나의 죄에 대한 하나의 형상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죄가 가지고 있는 강한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사단이 주는 죄를 갖다 이길 만한 능력이나 힘이 없어요. 죄라고 하는 건 그 능력이 과감하고 강하고 끊임없고 간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죄와 싸워서 이긴다는 건, 여러분, 그거는 사탄이 들어도요 콧방귀 낄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성도의 삶을 이야기할 적에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빛과 소금이 맞나요? 소금과 빛이 맞나요? 예?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이 먼저인 줄 알지만 성경을 보면 소금과 빛으로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세요. 제가 뭘 목사님 그거 뭐 앞뒤로 맞추는 것까지 하려면 그렇게 또 하십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건 습성 중에 한 가지예요. 빛과 소금을 강조한 나머지 한국교회가 빛된 자녀의 삶, 빛된 하나님의 백성, 이런 어떤 것에 대한 자긍심, 또 뭐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많이 받고 살 수 있지만 또 빛된 자녀로서의 삶에 실상 녹아지는 이 소금에 대한 삶은 살지 못한 것이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손가락질 받는 거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럴까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싱가포르에 어떤 한국 남자가 가가지고서는 싱가포르의 그 여자들의 그 몰카를 찍었는데 하필이면 또 목살이에요. 여러분들은 웃을런지 모르겠지만 목사만 과연 그럴까요? 저는 목사가 완벽하다고 여러분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빛된 하나님이 난 자녀야 하면서 거들먹거리고 다니는 것보다는 소리 소문 없이 소금처럼 녹아가지고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여러분 거룩한 전쟁이에요. 인생의 황혼길에 도착했을 때에 지나간 삶을 뒤돌아봤을 때도 나에게 영적인 발전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날부터 우리의 인생이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많이 듣지만 천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건 생각 안 합니다. 그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고 그것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죽어봐야지 알지요, 목사님.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박히고 마음에 박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진 않았지만 이미 만날 것을 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강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비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곳에서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을 물리쳐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죄를 갖다 사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인간이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화목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거룩한 전쟁을 맡기셨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과 화목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1000명의 군사를 뽑은 거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각 1000명씩 구한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가장 뛰어난 자들을 선출했기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 전쟁의 진짜 목적은 여러분 1000명씩 뽑은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여기서 정말 핵심은 이 전쟁의 명령이 1000명이 아니라 1명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왔다라고 하는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전쟁을 맞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산할 수 있는 나의 삶의 영적인 또는 육체적인 부분들 가운데 청산할 수 있는 과거 청산의 문제는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의지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내 무기, 내 지략,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 난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날 인도해 가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내 죄에 대한 과거의 청산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1000명씩 뽑은 사건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갖다가 완전히 끊어버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바뀌면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적폐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좀 찾아봤어요. 이 적폐라고 하는 것이 그냥 대충 아는 것보다는 이럴 땐 단어 찾아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랫동안 쌓인 폐단, 잘못된 관행, 부정부패, 비리, 악습 이걸 청산하는 것이다.
이게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 목사지만 이것이 사람이 적백천산한다는 건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느끼지만 우리들 스스로 죄에 대한 것들이 청산이 안 될 경우에는 결국 그것이 내 발목을 붙잡고 끝까지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뒤돌아봤을 적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가, 또 어떤 면에서 내가 열심을 내야 됐었는데, 또 하나님 아는 일이 있어서 내가 노력했어야 되는데, 아무리 세상이 바쁘고 세상이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더라도 본질에서 벗어나거나 또는 내일 죽을 거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본질이신 하나님을 붙들고서는 과거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그 우리들의 연약함들, 나의 어떤 그 부족한 습관들, 저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새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숨겨진 습관을 철저히 찾아서 무너뜨려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는 모세가 군대 조직을 했는데 제사장 엘르아살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고 가게 하죠. 여러분 이 비느하스가 나가는 건 좋았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긴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 기구와 신호 나팔을 가지고 나가면은 무조건 전쟁을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가지고 나갔다가 대패하게 됐잖아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도 결국은 나중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여러분 내가 믿는 신앙 가운데에서 잘못된 신앙이 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싸워가지고선 그들이 미디안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미디안 5명의 왕도 죽였고 거짓 선지자 발람도 죽였어요. 얼마나 큰 승리입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이 전쟁을 승리했지만은 그들의 태도 가운데 승리하고도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기의 습관을 따라서 행한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의도자시고자 하는 그 순종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도는 미디안을 진멸하라고 했다는 것은 미디안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모세가 승리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엘리에셀과 더불어서 많은 지도자들이 나가가지고선 환영을 하죠. 그런데 나가자마자 화를 내는 거예요. 나가자마자. 여기서 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노했다는 게 경노했다. 그리고 두 개로 쪼개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 정도로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환영하러 나갔는데 나가서 얼굴빛이 변했다. 여러분들이 막 돌아오고 있어요. 어디서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서 눈을 부라리면서 이렇게 했으면 저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목사님 얼굴이 무섭네? 이건가요? 왜 목사님이 화가 난 얼굴로 있지?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눈치를 못 차리고 이 사람들 좋다고 들어오는 거예요. 좋다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세는 알고 있었는데 군인들은 뭐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완전히 직면하는 것인데 이 군인들은 겉으로는 괜찮고 별 문제 없을 것 같은 것들은 그냥 데리고 와도 되지 않겠느냐. 습관이죠. 숨겨진 실체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이 미디안 여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하실 정도로 싫어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미디안 여자들은 보게 되면 족속들 자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악한 것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다 죽이고 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경물생심이라고 해가지고 꼭 이 눈앞에 뭐예요?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사람은 그 마음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를 가야 될까? 교회를 와야 될까?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한다는데 그걸 들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리죠. 그러면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만 살려둬라. 여러분, 사내를 아는 여자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내를 아는 남자는 그 동침한 남자에게 종속된다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는 여자들이 참 강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남자들이 아무리 훌륭한 남편의 역할을 해도 결국은 아내가 그러죠? 아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 여자가 집에 잘 들어와야 돼요. 여자가 살림을 잘 해야 돼요. 교회도요, 남자 권사님 장로님들 많지만 우리 여자 권사님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시는구나. 여자들이 잘 해야 돼요. 자, 옆에 보면서 여자들이 잘 해야 돼요. 여자들 둘이 모이면 은혜가 넘치는데 셋부터 모이기 시작하면 다 집어 던지고 깨지고 난리가 나. 교회도 여러분 은혜가 되는 교회, 가정도 평안한 가정이 되려면 여자가 살림살이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내를 아는 여자는 동침한 남자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미디안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종속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통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것조차도 차단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현명한 여자가 되게 해주세요. 배명학 권사님 기도해요? 기도하고 있어요? 네. 무의식 중에 습관 따라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보고서는 결정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전쟁하고 보니까 이거 버리기가 아까워서요. 예?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내게 덕이 되지 않는 거, 내 신앙적으로 좋지 않은 거,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감히 놓을 수도 여러분 뭐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한국 교회의 이 틀이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저희 교회 저보다도 위에 목사님들은 참 존경받고 살았어요. 그죠? 목사님들이. 목사님 말씀 순종 잘하고 집에 있으면 먹을 거 같이 나눠서 먹고 막 그랬어요. 근데 세상에 제가 목회를 하니까 그게 다 떴어. 목사가 왼수가 된 경우가 더 많아.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뭐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이제 뭐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스마트폰 가지고 찬송도 보고 교동문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밑에 아이들부터 해갖고 여러분 앞으로 나올 세대부터 해갖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내 손에 들려져 있는 이 휴대폰을 통한 마음이 하나님 사모하는 것보다 더 커요. 휴대폰을 볼 때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고 우리 아이들은 게임을 할 적에 오 주여 임하옵소서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마치 그 남자를 알고 있는 여자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무언가 하나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참고 이제 이기고 돌아왔는데 이제 이 문제, 여자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아 그럼 들어와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뭐냐면 이틀 동안 진영 밖에 있어. 여러분 지금 싸워가지고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러면 집에 빨리 가고 싶죠, 그죠? 집에 가서 샤워 한번 착 하고 자고 싶은 것이 사람이 다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오지 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실생활적으로 우리가 봤을 적에 한 가지인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라고 하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성취감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의 정리가 없이 들어올 경우에는 여러분 흥분된 감정을 가지고 진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신앙도 보면은 흥분돼 가지고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진정되지 않은 신앙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적에는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전리품도 깨끗해야 되니까 불에 녹지 않는 건 불 앞을 지나고 불에 녹을 만한 거는 뭐예요? 물로 씻어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얘기는 뭡니까? 태워 없애버려라가 아니라 거룩하고 정결해라. 우리는요 주일날 주님 앞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하고 정결해져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싸워가지고 또 패잔병처럼 된 것 같지만 주일날 와가지고서 우리는 뭐예요? 또 성령의 불로 담금질을 하고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 다음 주간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담금질하는 주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 민수기를 마치면서 여러분들한테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했을 때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 작은 것이 나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아까 그 이근이 그 집사님의 마음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저는 보면서 그분이 내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까지 가서야 온전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멋있지 않아요? 남은 인생을 살 때에 남을 내가 그동안 판단하고 욕하고 했던 것들을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랑만 하면서 살겠다. 좋은 얘기만 하면서 살겠다. 자, 옆 사람 보면서 나는 앞으로 좋은 얘기만 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보면서 한 해가 가면서 나한테 뭐 기분 나쁜 거 있으면 다 푸세요. 푸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에 손 얹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했던 거 용서해주고